코로나 이전 세계 도시 중에서 주일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율로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모여서 같이 친교를 나누는 도시 중에 가장 많이 모이는 도시가 서울이란 이야기를 어떤 젊은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땅, 이 서울, 수도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라고 그분은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서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곳이구나. 근데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나? 그분의 질문에 허걱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이 드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정당한가 생각해 보면서 교회에 대한 비난들, 아니면 교회 건물에 대한 비난들, 비판들을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신명기 본문을 읽으면서 허걱했습니다. 주일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의 수도 엄청납니다. 십자가가 질비하다고 하늘에서 오면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비판의 거리만이 아니라 저는 자랑의 거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놀라운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끔 여행을 갑니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유물들을 보기 위해서 로마에 갑니다. 로마의 2000년 전의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막 찬양하며 그들의 건물을 보고 조각들을 보며 놀라야 합니다. 그들의 유산인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라는 건물 혹은 교회라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처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특히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믿음의 유산입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될 유산이죠.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유산을 누가 남겨줬냐는 겁니다. 많은 교회, 많은 십자가,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유산을 누가 남겨줬을까요?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면 그 유산을 남겨주신 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그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교회에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헌납하고 그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던 신앙의 선배들은요,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돌아가셨죠. 그 선배들은 이런 선배입니다. 신앙이 박해받았을 때, 유교적인 전통사회에서 신앙이 들어왔을 때 그 박해 때문에 교회 나가지 못할 때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너를 호적에서 파겠다고 얘기했을 때 호적에 파시라고,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선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교회가 있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미를 챙겨가며 새벽에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종교적으로 억압하는 시댁과 혹은 남편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어머니들의 피나는 눈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또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라도 교회를 짓고 싶어 했었던 그 정말 헌신된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가능합니다. 또 작은 돈이라도 모아서 성경을 자기 돈으로 사서 남에게 주고 싶어 했던 조선 말기 그리고 일제시대의 권서인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교회를 믿음의 유산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정의했을 때,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주신 그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정의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교회의 중진들
혹은 많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그들에 비해서는 교회 유산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정신적 유산을 만들어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정말 다르게 우리나라는 복음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존재한 상태에서 선교사가 들어왔던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열을 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열심히 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교회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한 교회는 1980년대까지는 사회 정의를 외쳤던 중요한 단체였습니다. 사회에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요. 그들의 올곧음을 내기 위해서 거리에도 나갔습니다. 그것은 약자를 돌보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군부 독재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말 목숨 건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이념에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갔던 행동인 것이죠.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을 같이 아파했던 기독교 지식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한국교회를 조금은 올곧게 만들어주고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더불어서 남몰래 자기의 재산을 헌납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했던 실천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고 믿음의 선배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교회는 비판받는 곳이 아니라 우선은 교회라는 건물, 교회라는 공동체가 모이는 그곳은 정말 신앙의 유산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의 모습인 거죠. 신앙 고백을 하는 수단이고 증거물입니다. 이런 선배를 찬양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배들의 믿음의 도전, 그 옆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예배라는 그런 수단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런 선배들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반성해야죠.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6장을 향해서 폰나트라는 구약신약자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9절까지를 폰나트는 구약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26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6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추수를 해서 그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드립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자기의 조상들이 떠돌이고 아람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소수였는데, 소수였던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으로 불어났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괴롭혀서 그 괴롭힘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지금 추수를 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추수감사라는 것이 곡식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추수감사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신앙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현존하지요. 그리고 그 현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조금은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고백을 할 때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한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그 정의가 떠돌이입니다. 우리 조상은 떠돌이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떠돌이라는 말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떠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다른 의미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고자란 뜻입니다. 나고한 겁니다. 양의 무리에서 나고한 무리는 뭡니까? 약하고 연약한 무리입니다. 이 약하고 연약한 무리가 나고한 거예요. 못 쫓아간 겁니다. 능력도 별로 없고 힘도 없는 양이 무리의 양을 쫓아가지 못해서 떨어진 상태,
그걸 낙오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낙오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보면, 조상이니까요, 그를 보면 아브라함이 새롭게 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떠난 자라고 부르고 축복으로 부르지만, 그 반대면 신명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낙오자였습니다. 떠돌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문화에서 잘 버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그는 낙오자였습니다. 낙오자인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는 재산도 별로 없었습니다. 힘도 별로 없어서 자신의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돌아다니는 떠돌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고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낙오자 같아도, 떠돌이 같아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했던 사람인 거죠. 삶이 연약하고 삶이 부족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조금은 안락했던 사람,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도 했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보십시오. 힘이 센 그의 형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낙오자이죠. 힘도 별로 없습니다.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그냥 나이를 잘 따져보면 야곱은 결혼한 나이가 100세가 넘습니다. 100세의 야곱이 이삭을 낳은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은 100세까지 결혼 못했어요. 성경의 나이를 잘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낙오자인 거죠. 그런데 이 낙오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약삭 빠르고 자기 이익만 챙기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아람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람,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터키의 맨 끝 동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바단 아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람 지역에 방황하는 사람, 방랑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람 그 지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의 조상이 떠돌아다니고 떠돌아야 지역이 아람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그냥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조상은 근본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은 그 당시 아리안 민족이 아니라,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시조는 정말 근본 없이 떠돌아다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의 또 끝판왕은 어떻습니까? 방랑하던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결정판이죠. 이집트 가서 노예화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방랑했는지 잘 보여주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방랑하던 그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겁니까? 그 방랑한 시절의 가나안 땅은요, 가뭄이 들면 그 가뭄의 피해를 온전히 맞아야 될 땅입니다. 전에도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홍수가 나면, 엄청난 홍수가 나서 다리를 무너뜨릴 정도로 홍수가 나는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홍수 나는 장면은, 여리고에 비가 오지 않는데 여리고 밖에 저 먼 산에 비가 왔는데 그 산의 비 때문에 여리고에 홍수가 나서 다리가 잠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벤구리온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희망은 정말 아름다운 산, 나무가 풍성한 산, 혹은 곡식이 막 나는 평야에 있지 않고
우리의 희망은 사막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막이 너무 많으니까. 사막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적박한 땅이죠. 얼마나 적박했으면 가뭄이 들어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차라리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면 이집트겠죠. 가뭄에도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땅이니까요. 홍수에도 대비할 수 있는 땅, 그게 이집트의 삼각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길 줬으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정의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초가상간도 자기 집이면 좋다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가뭄을 이기고 홍수를 이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갈릴리 바로 밑에 벳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로마의 건축물들이 폐허로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화강암과 현무암으로 가득 건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주전 16세기부터 15세기 이때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이집트가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집트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해안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해안에 이집트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집트는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면 갈릴리 바로 밑까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미 이집트의 문화는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잘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박물관에 가면 사람 모양을 한 관들이 있습니다. 서 있어요. 그것은 다 해안길에서 나온 관입니다. 이집트의 장례 풍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집트의 장례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영향권 하에 가나안이 있었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 땅에 자기 땅이라고. 그 땅이 나일강의 삼각지보다 좋지 않은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전을 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다라고 후손들이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명기 26장의 내용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문화에도 저항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기술도 저항했었다는 거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외부에서 온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기를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청동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문명을 가진 블레셋과 맞닿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고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조금씩 그들과 연합하고 혹은 정복하고 혹은 그들을 동화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끊임없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자들, 무역로에서 끊임없이 침탈해오는 이집트 사람들, 또한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농사를 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끊임없이 정책적 싸움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정책적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신명기 26장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 연구라는 엄청나게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책의 축약본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축약본이 약 1000페이지예요.
축약본이 1000페이지니까 역사 연구는 정말 엄청난 책이겠죠. 우리나라에 번역도 안 됐어요. 이 축약본 속에서 아놀드 토인비는 되게 특이한 주장 하나를 합니다. 무슨 주장을 하냐면 문명의 발생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광 주변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강 문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두 강 사이잖아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사이에서 문명이 발생한 그 문명, 그것을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인도 문명, 그냥 인도 문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발생한 문명이라서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중국 문명, 황하의 문명입니다. 황하라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놀드 토인비는 이 학설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모든 문명이 강에서 발생했다면 강에 있는 곳에서 다 문명이 발생했어야 돼요. 강이라는 조건이 훨씬 좋은 곳이 있었다고. 근데 거기에는 문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디서 문명이 발생했느냐 봐야 한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건조한 땅 사이에 흐르는 강물을 이용한 것이다. 홍수가 잦은 그곳에서 사람들은 관계시설이라는 것에 도전을 통해서 그 땅을 옥토로 바꿔서 문명을 발생시켰다. 황하는 여름철의 폭서와 겨울철의 혹한의 시절을 견뎌야만 하는 곳이다.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도전함으로 인해서 문명이 발생했다. 마야 문명, 끊임없이 밑에 있는 밀림에서 끊임없이 막 쳐들어오는 그 무자비한 자연의 폭력에 대항해서 조직화된 노력을 통해서 비옥한 저지대의 농업을 발전을 지켜서 마야 문명이 발생했다. 이집트 문명은 건조하고 범람하는 그 삼각조에서 관계시설을 만들고 물을 끌어오르는 기술을 만들어서 문명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토인비는 문명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연 조건이 허락돼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적인 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창조적인 개인들이 난관을 극복한 사람이고 이 난관을 극복해서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문명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관을 뚫고 나가 인간이 되는 것은 이미 앉을 나무조차 없어진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물이다. 나무 열매가 익지 않을 때 대신 고기를 먹었던 물이다. 햇빛을 쫓아가는 대신에 불과 의복을 만든 물이고 서식 장소에다 견고한 방비를 구축하고 아이들을 훈련시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세계의 합리성을 입증한 물이었다. 창조적인 개인들은 기존 세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신명기의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나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아니면 가나안 땅의 많은 성소들을 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도전을 이어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조금은 서로 이해하고 성도의 교제, 즉 나눔을 하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도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고백이 과거에도 있고 내가 물려받아서 도전한다는 것이죠. 즉 한국교회의 건물들은 그리고 한국교회의 예배들은 주일날 모이는 그 열심은 우리의 선배들의 도전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 고백의 대상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뭡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죽인 사건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좋다고, 제사가 그렇게 좋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강조하며 즐거워했던 대제사장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심지어 빌라도조차 놓아주려 했던 그 예수님을 제사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신앙의 증거로만 사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조차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신앙의 도전은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제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중요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을 세웁니다. 지키라고. 근데 부활의 장면을 경비병들이 보고 느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경비병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시체를 훔쳐갔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누가?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 옛날에는 제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이 신앙의 도전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그것이 신앙의 도전이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코로나19를 대면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잘 보여줍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삶을 헌신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구도 쉴 수 없고 주일에 노동을 쉰다는 것이 사치였던 시절, 주일에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손해를 감내했던 시절,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직장에 나가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놀라운 도전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한날을 헌신했을 때 나머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고 신앙의 도전이고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모이는 것이 방역도 어렵고 전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능성을 갖는 이 시대에 어떤 단체들은 모이는 것을 조장하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QR코드를 찍게 하고 휴대폰을 꺼서 자신의 동선을 추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대제사장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종교를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열심과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선교를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을 죽였을 때의 대제사장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 경비병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도전해야 될 것이 뭔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자기가 손해를 볼 것 같을 때도 도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도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백적인 삶이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고백적인 삶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미안하게 뜬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어떤 기독교인이 1999년 운전하다가 살짝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 이 접촉사고가 자기가 냈는데 미미했던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앞차, 박혔던 그 차가 문을 열고 그 차에 박힌 사람이 목을 잡고는 운전수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에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다가온 사람은 운수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내 차를 박아서 자신이 오늘 하루 장사를 망쳤으니까 10만 원만 달라고.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상대편 차를 박은 기독교인이 억울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서 10만 원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분은 30만 원이 월 수입이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줬다는 거죠. 1999년에. 이분이 너무나도 억울했나 보죠.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누군가 자신의 차를 자기가 죽지 않을 만큼, 손상이 없을 만큼 박아서 자기도 10만 원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말 누군가 자기 차를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10만 원. 야, 기도의 응답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에 만났던 운수업을 하던 그분과 똑같이 목에 손을 얹고 좌석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음성이 마음속에 혹은 귀 속에 들렸답니다. 그분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해라. 뜬금없는 이 말에 아니 무슨 신앙 고백이라고요. 10만 원은요. 10만 원을 찾을 기회입니다라고 반문했답니다. 그러자 다시 마음속에서 신앙 고백을 해라 이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내려서 뒷차로 자기 차를 박은 뒷차에 가서 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친 데는 없냐고, 괜찮으시냐고, 괜찮다고 얘기를 듣자 이분이 박힌 기독교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냥 운 좋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주일에 댁 주변의 교회에 나가십시오. 나가실 교회가 없다면 우리 교회에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명함을 건네줬답니다. 그리고 접촉사고를 내고 당하고 나서 자기 차에 딱 앉았을 때 너무나도 기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차가 천국 같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그냥 어젯밤에 쭉 읽다가 갑자기 화가 엄청 나는 겁니다. 이분이 정신이 있는 건가? 미안하지만 이분은 목회자였고 이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박히거나 차 사고가 날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의로 차 사고를 내지 않습니다. 술에 취했거나 약에 취했거나 아니면 정말 감정에 북받쳐서 보복성 운전을 하지 않고는 웬만하면 사고를 일부러 내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서로의 안부를, 서로의 다침을 물어봐야 됩니다. 보험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보험이 없다면, 좀 문제가 된다면 서로 양해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보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용서해 주겠다고, 그리고 마냥 운 좋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가라고, 자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 고백일까요? 저는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났으면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보호해주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조치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어. 나 믿어. 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제사해 줬으니까 나를 믿어 아니라 내가 너를 제사해 주기 위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믿는 거지. 내가 사랑해 줬으니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순서가 바뀐 거죠.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가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부흥사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아니죠. 사고가 났으면 우선적으로는 서로 건강을 돌보고 잘못된 그 사고에 대해서 서로 정황을 살피고
책임 물 건 물고 서로에게 도와줄 건 도와주고 피해는 보상해 주는 것이 사고의 정당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더 배려한다면 그의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정말 진정한 적극적인 신앙 고백의 자세의 도전은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생각해 봅니다. 비대면 예배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방역에 문제가 있다면 조금은 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비대면으로서의 일들을 조금 해가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만나지 않지만 만나지 않아서 삶에 관심을 더 가져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계급화된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자제해 주는 것이 코로나 종식을 줄이는 일입니다.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교회로서도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 많은 교회에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더 손해가 되더라도 임대료를 낮춰주고 조금은 양보해주는 일들을 해가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도록 교회가 유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막 세상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조금만 임대료를 낮춰주세요. 그리고 임대료를 낮춰주는데 임대인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교회가 해줘야죠. 그런 외침들을 해주는 겁니다. 불로소득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몫으로입니다. 후원이 끊어졌습니다. 많은 단체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후원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 교회의 일입니다. 잘 안 모이니 잘 안 쓰잖아요. 조금은 불편하지만 지역 상권을 이용해 주는 것도 교회의 일입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 배달을 좀 덜 시켜주는 것도 교인들의 적극적인 도전일 겁니다. 친환경적인 것을 쓰는 것,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혹은 가지고 있는 옷을 유행에 민감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유행을 만들어가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교인들이 해나갈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도전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교회라는 조직, 교회라는 건물, 주일이라는 그 예배를 지키면서 신앙의 고백의 증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 이 시대의 특수함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에 도전을 해야죠. 조금은 덜 모이고 조금은 더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온라인이라는 놀라운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줬다고, 그 증거가 이거라고 고백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를, 그리고 그런 일상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코로나 1년 동안에 겪으면서 생각해 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년의 도전을 우리가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교회라는 증거 혹은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일 수 없는 시대에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를 세워가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이지 않고 방역에 열심히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모였을 때 우리의 증거들을 내보이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이기를, 한국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믿음의 도전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보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